이 시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는 15절까지 나와 있는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제가 지금 성경으로는 152페이지에 해당합니다. 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13절까지 저와 여러분 교독하시고 마지막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번 저와 함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의 혼인잔치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훌쩍 뛰어넘어서 네 번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가운데 네 번째 표적이었던 아마 설교로 그동안 너무 많이 들어오셨을 이 오병이어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오늘 이 요한복음은 물론이고 마태, 마가, 누가 이 나머지 모든 복음서에도 다 공통되게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는 그만큼 이 사건이 제자들 모두가 기억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 강렬한 인상에 남긴 그런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각자 평생토록 기억에 남는 사건들이 혹시 한 가지 정도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저는 예전에 청년 시절 때 새벽 기도를 이제 작정을 좀 하고 다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을 그날 분명히 제가 그 알람을 맞춰놨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딱 잠이 들었는데 하필 그날따라 알람을 제가 맞추지 않고 그냥 잠이 들었던 것이죠. 그동안 계속 이제 새벽 기도를 다니고 또 이제 직장 생활에 의해서 좀 피곤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그대로 잠에 빠져서 일어날 수 없었을 그 상황에 갑자기 그 어두컴컴한 저녁에 준영아! 하고 저를 크게 부르는 소리에 깜짝 일어나서 제가 일어났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주변을 살펴보니까 주변은 어두컴컴하고 엄마가 나를 새벽 기도 다니는 거 알고 얘가 자고 있네 하고 해서 크게 깨웠나 하고 살펴봤더니 부모님께서는 그대로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꿈속에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고 그때 때마침 사실 저는 묵상하고 있었던 사무엘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던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하나님께서 혹시 이런 식으로 부르셨을까? 어땠을까? 은혜의 그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니 딱 제가 준비하고 새벽 기도에 가면 되는 그 시간이었어서 아직도 그 사건이 제 머릿속에는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아마 그만큼 다른 제자들 모두가 기억하고 기록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 강한 충격과 인상을 남겼던 그런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그만큼 우리를 위해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는
목적과 의도가 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사실 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남자들만 5천 명이 넘는, 아마 2사람 정도가, 한두 사람이 먹어도 사실 부족할 이 떡과 물고기로 이 사람들을 다 배불리 먹였다는 이 믿기 힘든 기적을, 이 기적을 통해서 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아멘.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최대 명절이자 절기였던 유월절이 다가오던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유월절 하면 머릿속에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출애굽이 먼저 떠오르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모세를 세우셔서 이집트 바로 왕에게 보내셔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 이집트를 심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위해 매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며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 성전이 있었던 이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찾아오게 됐죠. 마치 우리가 명절 때 고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이 명절 기간을 맞이하여서 이제 곧 다가올 이 유월절을 맞이하여 이스라엘 남쪽에 위치한 이 예루살렘과 그 인근 지역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각 지역에서 계속해서 몰려들어 인산인해를 아마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유대인들의 시선이 예루살렘을 향해 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아닌, 오히려 누가복음에 따르면은 이 예루살렘과 정반대의 이 북동쪽에 위치한 벳세다라고 하는 아주 한적한 지역의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벳세다로 가신 데에는 2가지 정도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앞선 5장에서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래된 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향한 이 분노로 가득한 유대인들이 그렇잖아도 더 불어난 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아예 정반대 지역으로 피신하셨던 것이죠. 2번째로는 마가복음, 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에 의하면 사역으로 인해 지친 이 12제자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전도여행을 보내셨었죠. 이제 전도여행을 막 마치고 돌아와서 지쳐있는 이 제자들이 쉴 수 있도록 일부러 사람이 없는 아주 한적한 벳세다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제가 지난 2019년도에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인데요. 아쉽게도 벳세다 지역은 아니지만 바로 그 인근 지역이었던 가버나움에서 이 산상수훈을 설교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그 장소에 올라가면서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벳세다 지역 역시 이 장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 인근 지역들이 다 이렇게 산간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바로 앞에 이렇게 멋지게 갈릴리 호수가 보여지는 이런 곳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기, 이런 멋진 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쉬러 갔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일부러 지금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에 왔는데 예수님의 이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지금 주님 앞으로 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그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게 여겼던 이 유월절, 하나님의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이 유월절 명절을 지키는 이때에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과 놀라움으로 다가왔고, 무엇보다 혹시 이 사람이 그 성경에 예언되었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 그 메시아인가 하는 기대감과 함께 예수님 앞으로 사람들이 나오게 된 것이었죠. 결국 예수님은 이 자신에게 나온 무리들을 향한 이 긍휼한 사랑의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은 결국
쉬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 사역을 도와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된 사역으로 인해 모든 제자들이 아마 완전히 녹초가 되었을 것이고, 어느덧 뉘엿뉘엿 해가 저물어가는 저녁 시간이 되어 다른 사람들도 배고픔과 허기를 느꼈을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지친 빌립을 향해서 넌지시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람을 먹이실지, 또 빌립 역시 사실 어떻게 반응하실지를 다 아시고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체 예수님은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것에 대해 성경은 그를 시험하고자 하심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테스트, 이 사람을 어떻게 테스트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아주 속 깊은 이 솔직한 속마음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이에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7절을 보시면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다고 대답을 합니다. 이 빌립의 대답으로 볼 때 우리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빌립은 머리가 매우 좋고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 한 데나리오이라는 이 동전은 로마에서 발행된 은으로 된 동전으로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다고 하죠. 최저가 5만 원 정도라고 치자면 못되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천만 원 정도의 큰 돈이었던 것이죠.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금액을 계산해낸 것 보니 그는 상당히 영민하고 또 셈에 밝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빌립이 말한 이 2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은 아마 실제보다 조금 더 부풀려서 이야기한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된 사역에 지쳐있는 빌립이 마을을 계속해서 오고 가면서 저 수많은 사람들, 12제자가 저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나르는 그 고된 노동을 빌립이 하고 싶었을까요? 제가 빌립이었어도 어떻게든지 이 일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지친 빌립은, 아니 주님, 지금 이 사람들을 다 먹인다고요? 그러면 못해도 돈이 한 이 정도는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대체 우리 사정에 어떻게 이런 돈을 구하며,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생각해 보십시오. 저기 저 벳세다 저 작은 마을에서 이 많은 이 사람들이 먹을 탑빵을 어떻게 다 구하겠습니까? 못해요. 못하니까 제발 이제 그냥 저 사람들 좀 잘 보내고 좀 쉽시다. 네? 하고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립은 에둘러서 거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의 대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두 번째 사실은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핵심인데, 그는 사역보다 돈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하신 질문의 의도는 물론이고 예수님께서 왜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생각하기보다 먼저 서슴없이 이 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모든 생각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 한마디로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는 상태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셔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아니 나이가 들어서 더 이상 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로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를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영광과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지를 알려주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처음에 이 아브라함도 그리고 지금 제자들 역시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분명 가나의 혼인잔치를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기적들을 보면서 뭔가 예수님이 그래도 특별한 뭔가 선지자나 그런 분이시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여전히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들의 목적과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또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을 찾아온 모든 이들을 향해 항상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나 빌립은 그런 예수님의 그 무리들을 향한 마음과 뜻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눈으로만 그저 자기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의 문제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질문에 답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런 모습은 아마 계속 될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공생의 기간 내내토록 예수님께서 심지어 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도 심지어 부활하셨을 때에도 여전히 제자들은 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 또 반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주님은 이를 모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니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계셨죠. 그들이 공생의 기간 내내 자신의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것도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자신을 버리고 도망갈 것도 주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고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건 바로 훗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말씀과 행동들을 그제서야 떠올리면서 그래 주님께서 그때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구나. 그래 이런 의미로 주님께서 이런 행동들을 하셨구나 하고 깨닫고 주님의 참된 제자로 변화될 것 또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주님은 끊임없이 참고 또 참으시면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먹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빌립에게 질문을 하셨던 것처럼 먼저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우리 역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역시 빌립처럼 주님의 뜻과 능력보다 당장의 돈 문제 안 되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지는 않은지요. 작년 5월에 이 코로나 상황이 좀 호전된 후 우리 모두 이 대부도로 전교인 야외 예배를 떠났던 것들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앞서 저는 목사님과 또 권사님들과 함께 사전 답사를 갔었는데 아뿔싸 이 막상 가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공간에 그 펜션의 그 공간과 그 모든 그 공간이 축소되어서 우리 교회 모든 그 인원과 차량을 그 다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저는 현실적으로 여기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여기서는 할 수 없겠다라는 불가능하다는 그 생각과 이야기만을 사실 했었습니다. 사실 제 이야기는 지극히 현실적인 이 계산에서 나온 이야기였죠.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이 개인 차량으로 이동하실 건데 대체 이 많은 차량들을 어디에다 주차를 시킬 것이고 또 대체 그 많은 인원을 어디서 고기를 구워 먹게 하고 또 그 나눔을 하게 될지 도저히 그 장소만으로는 계산이 안 됐던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저는 빌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너가 현실만을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먼저 나를 의지할 것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가르쳐 주셨죠. 목사님은 그 상황 속에서 포기하시거나 하시지 않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가 다시 모이고 연합하는 이런 일들을 어떤 방법이든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혹시나 저기 건너편에 있는 펜션과 그 공간을 빌릴 수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놀랍게 기가 막히게도 딱 그때 그 건너편 펜션 사장님께서 때마침 그 방 정리를 하기 위해 현장에 그 펜션에 나와 계셨고 목사님께서 그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 공간을 좀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문의를 하자 때마침 그날 그 장소가 비게 되어서 즉석으로 계약을 하게 되고 무사히 우리가 즐겁게 그때 야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전심으로 우리가 자신을 믿고 의지하기를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단순히 재정 문제, 현실적인 여러 문제들을 나열하면서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된다며 부정적인 생각에 가득 차서 포기하고 그것을 이루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의 배고픔과 그 아픔을, 그 어려움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와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계신 것이죠. 오늘 나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필요와 어려움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까? 세상의 물질이나 나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기꺼이 자기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정도로 그 어느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크신 능력을 믿고 의지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이제 그런 제자들에게 보란듯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먹고도 남을 풍성한 정말 놀라운 그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어떤 막 현란한 주술적인 언어를 외치시거나 또 무당들처럼 화려한 구판을 벌이시거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셨다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거룩하고 뭔가 굉장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행정은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항상 밥 먹을 때마다 식사 때마다 하던 그런 일반적인 식사 예절이었던 것입니다. 아니 우리도 늘 하는 것처럼 쉽게 말해서 식전에 기도하는 것.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감사 기도하시고 음식을 나눠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 있던 누구나 매일같이 하던 그 평범한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그 평범한 행동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5개의 빵과 이 2마리의 물고기가 줄어들기는커녕 이 수많은 무리들을 다 먹고도 남을 정도로 풍성한 잔치가 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물론이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내가 이런 놀라운 기적을 아무렇지 않게 베풀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모두가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려 했던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요한복음에서는 계속해서 이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6장 27절에서 29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들에게 베푸신 출애굽의 은혜와 그 구원을 기억하기 위해 유월절 명절을 지키러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따르고 있는 율법과 전통과 절기는 결코 그들을 구원의 생명으로 이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오히려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갇히게 만들어 진정한 지금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배척하고 미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마치 이 출애굽 광야를 떠올리게 만드는,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도 봤던 것처럼 이 그 광야를 떠올리게 하는 그 벳세다 산지에서 유월절 때 다시금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과 같은 이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시면서 자신에게 나아온 모든 이들을 향해 바로 내가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떡, 참떡인 나 예수가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따를 때 너희가 진정한 구원의 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이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께서 베푸셨던 것입니다.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고민들 내가 무엇인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런 것쯤은 얼마든지 해결해 줄 수 있는,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까지 온 너의 하나님이란다. 더 이상 너를 유혹하는 세상에 저 썩어 없어질 그 양식을 위해 애쓰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돼. 영원히 너의 안에서 생명의 안식을 얻게 해주는 생명의 떡에 나를 취하려무나. 이렇게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초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주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하실 때 여러분, 빵과 물고기를 어떻게 나누어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학교 급식이라든가 군대의 배식을 생각해서 한 줄로 쭉 서서 일렬로 이렇게 배식을 받는 그런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앉으라, 앉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는 대충 배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잔치집이나 또 식사를 할 때 앉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그 잔치집에 와 있는 것처럼 아주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있으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에게 나온 이들을 아주 잔치집에 온 그 손님처럼 아주 정중하게 정성스럽게 대접하려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대충 줄 세워서 그냥 띡띡 이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대충 배급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 모두 자신의 귀한 손님이자 또 가족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들을 정중히 잘 대접하며 그들을 섬기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자신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선대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비록 자신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아시고도 그들을 끊임없이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생명의 참 떡이셨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양식을 위해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썩어 없어질 세상의 양식이 아니라 영원히 살아있는 이 주님의 생명의 떡을 취하시고 평안과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마지막 구절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 이야기는 11절, 바로 앞선 11절에서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으로 끝내도 사실 이상하지 않고 매우 자연스럽게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이 표적의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지 않고 먹고 남은 것을 다 거두라고 한 이 부분까지 일부러 기록하고 있죠. 물론 이 부분을 통해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고 넘칠 정도로 참 차고 넘치는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의 능력이 그만큼 놀랍고 또 예수님께서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그 증거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풍성한 그 은혜를 매일같이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모든 이가 먹고 남을 정도로 그 항아리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차고 넘치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냥 나만 그 은혜를 혼자 즐기고 누리는 데에만 빠져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하셨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어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 복이 되는 존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되는 존재, 이 존재는 대체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말씀에 나온 것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저주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너를 위해서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너를 도울 테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너는 저들에게 복이 되는 그런 존재가 되라고, 그렇게 일하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그 힘을 주시며 우리를 축복하신 은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알고 구원의 복과 영생을, 이 은혜를 함께 누리도록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 개인만을 위한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 낭비하거나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은혜에 감사하며 무엇보다 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일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한 생명의 떡으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는 나 혼자만 누리고 즐기는 은혜가 아니라 아직도 죽음과 저 죄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세상의 수많은 이들을 위해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세상 가운데 그것을 충만히 흘려보내야 할 모든 일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자 모든 일을 향한 은혜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능력을 기억하며 세상에 썩어 없어질 이 양식의 문제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떡을 주변에 알리고 풍성히 나누시며 모든 이에게 진정한 복이 되시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